혹시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아주 오래된 기록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한 리더를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정교한 심리전이 펼쳐졌는지 그 해보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옛날 전략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리더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적들이 딱 공격하기 좋은 바로 그 타이밍 말이에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게 거의 다 끝났다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 임무 완수 직전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다 재건되니까 이걸 반대하던 세력들이 엄청나게 다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절박함이 그들을 훨씬 더 교활하고 영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성벽을 쌓는 물리적인 공사는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정터가 바뀐 겁니다. 어디로? 바로 리더, 느헤미야의 마음속으로요. 이제부턴 벽돌을 쌓는 싸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멘탈 싸움이 시작된 거죠.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원전 445년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거의 99% 완공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틈, 그러니까 허점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이 성공의 정점.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적들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훨씬 더 교묘한 공격을 시작하게 만든 방아쇠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적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냥 동네에서 회방 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말하자면 강력한 국제 카르텔이었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완벽한 지정학적 포위망이에요. 북쪽에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동쪽에는 암몬 관리 도비야, 남쪽에는 게달의 왕 게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동남에서 꽉 조여오는 완벽한 포위 공격 형태죠. 당시 이 지역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이 다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고고학적 증거들이 이들이 진짜 실존 인물이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줍니다. 엘레판틴 파피루스에서는 산발랏의 이름이 나오고 리한 비문이랑 은그릇에서는 게셈의 이름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신화 속 악당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졌던 사람들의 연합과 맞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막강한 연합이 과연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들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인 함정 3가지를 팠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그럴듯해요.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마치 평화를 제안하는 것처럼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이 장소 선정이 기가 막힙니다. 딱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중립지역처럼 보이게 꾸민 거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꿰어내서 암살하거나 납치하려는 속셈이었죠. 여기에 진짜 교묘한 언어 유희가 숨어 있어요.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 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케피림이 젊은 사자들이라는 단어랑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귀에는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 사자굴에서 한번 만나시죠?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외교적인 제안 속에 아주 섬뜩한 위협을 숨겨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함정이 무려 4번이나 실패해요. 느헤미야가 안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자, 2번째 함정. 이번엔 수위가 확 올라가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정치적으로 협박하는 거죠. 이 비교표를 보면 그 전략이 뭔지 딱 보입니다.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요즘으로 치면 완전 가짜뉴스 바이럴이에요. 보통 중요한 편지는 왁스로 봉인해서 딱 당사자만 보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일부러 열어서 보낸 거예요. 왜? 배달하는 사람부터 길 가는 사람, 성벽에서 일하는 인부까지 모두가 그 내용을 보게 만들어서 소문을 쫙 퍼뜨리려는 거죠. 내부부터 흔들려는 아주 영악한 수법입니다. 그럼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 바로 반역죄 혐의였습니다.
느헤미야, 저 사람 성벽 다 쌓고 나면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반역은요, 그냥 바로 사형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린 편지 한 장은 느헤미야의 평판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겨눈 아주 치명적인 무기였던 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함정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교활하고 무서운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엔 공격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내부에서, 그것도 가장 신성한 신앙과 굳건한 신뢰를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신뢰하던 예언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급하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밤 암살자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살고 싶으면 당장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으로 숨으셔야 합니다. 와, 이건 뭐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가 이 함정의 핵심입니다. 스마야가 제안한 안전한 장소, 그 성전의 지성소는요, 사실 느헤미야를 구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거기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평신도인 느헤미야가 만약 두려움에 떨어서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의 모든 도덕적, 영적 권위가 한순간에 박살나는 거죠. 그야말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완벽한 신학적 덫이었습니다. 정말 지독하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엔 다 달라 보이지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무기가 있어요. 오늘 분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건 그냥 제 추측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본인이 직접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진짜 목적이 뭔지 말이죠. 이 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모두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명확하죠. 그들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목적은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겁먹게 해서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결국 자멸하게 만드는 것. 야, 이게 바로 심리전의 정수죠. 그렇죠. 심지어 느헤미야는 나를 두렵게 하려고 했던 나머지 선지자들이라는 말까지 남깁니다. 결국 외부의 정치적 협박, 내부에 배신한 종교 지도자까지 이 모든 캠페인이 두려움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아주 정교하게 조직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공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맞섰을까요? 그의 대응 전략, 그리고 그를 승리로 이끈 아주 중요한 원칙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대응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적들이 만나자 하고 유혹할 때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큰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뒤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사람들이 네가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하고 조롱하죠. 느헤미야의 내려가지 않겠다는 외침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강력하게 겹쳐 보이지 않나요? 자신의 사명,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두려움과 위협에 맞서는 궁극의 대응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전략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교묘하게 퍼지는 봉인되지 않은 편지 같은 가짜뉴스나 혹은 가장 거룩한 조언의 모습을 한 성전의 덫 같은 유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를 흔들려는 현대판 위협은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